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고넬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넬료라는 말하고 좀 이따 설명할 경건이란 말, 이 두 말을 꼭 좀 기억하시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두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1절에 보니까 로마 백부장이었다. 그렇게 돼 있죠.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그 신분이 누군가? 이 당시에 식민 지배하는 지배 계급, 지배 세력으로 이 지역 사령관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라 그랬는데 이탈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이라. 근데 아마 우리 현재 우리 군인의 계급으로 따지면 아마 소령 정도가 맞는 직이지 않겠나. 백부장.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 독립부대 한 100여 명 되는 독립부대 부대장이 되게 소령이더라. 제가 군수사령부 통신참모부에 있었는데 그 참모부에서 작전 명령을 내리면 즉각 가서 그 작전 그 작업을 하는 부대가 독립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한 100여 명 됐어요. 근데 그때 부대장이 소령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은 대위로서 뭐 150명 건너리지만 일반 독립부대의 경우로 따지면 한 소령급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배 계급, 지배 세력, 그 당시에 가이사랴 지배 치안 총책임자였던 그가 2절에 보니까 1절에 설명하고는 너무나 정서상으로 다른 아주 단 하나가 나오는데 그가 경건하여. 아멘. 예, 그가 경건했다. 경건해서 온 집안이 다. 여기 온 집안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처자식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집 안에 거하는, 영어로 하우스홀더라죠. 자기 집안에 거하는 사람, 집안에 머무르는 사람들, 하인도 있고 종도 있고 다 있지 않겠어요? 수십 명까지도 다 자기 집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됐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쭉 그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경건하다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이 경건하다는 의미는 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경건하다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헌신은 몸을 드린다는 뜻이죠. 몸을 드린다.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의 어떤 백부장으로서의 지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중에서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좀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그래서 가는 헌신 예배, 다음 주 저녁 예배는 1~6개 헌신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헌신, 그게 뭐 나를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의미죠. 예, 나를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경건의 의미는 나를 헌신하는 믿음이다. 두 번째로 경건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경건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두려워한다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갖는 감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God is love.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저 사랑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져도 뭐 하나님 사랑이신데 한 주 빠지면 어때? 이거는 경건한 믿음이 아는 거예요. 한 주를 빠져도 내가 하나님 계명을 어겼네.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그래서 주일 빠지는 거를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 동반하자. 나는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려면 나는 꼭 일부 예배는 꼭 드리고 가야 되겠다. 어떤 일에서 예배 안 드리고 나 못 간다. 이렇게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는 믿음.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두려운 그 하나님은 왜 두려우세요? 그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런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나님이 무력으로 행사하고 권력으로 굴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존경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존경스러워 거룩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의 압력과 무력과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은인이시고 그가 계셔서 그가 돌보셔서 내가 오늘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자,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태평하게 좋으셔.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깊은 물에 잠기는 성숙한 믿음이라면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들어온, 공경하고 존경해서 두려움을 느낄 줄 아는 경험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뒤에 나올 거예요. 이제 뒤에 말씀을 통해서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나에게도 질문하고 여러분에게도 질문, 우리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는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 한번 우리 생각하며 질문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삶, 두 번째로 행복한 신앙. 행복한 내 삶은 어떤 삶? 행복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가정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행복한 신앙은 이런 거다, 이렇게 대답은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해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넬료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 인과 기도된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적어도 이 피를 나누는, 살을 나눈 그런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자녀들 중에는 예를 들면 장가들어서 재혼난 아들도 며느리와 같이 손자 손녀들이 다 예수를 잘 믿고, 시집간 내 딸도 사위와 같이 다 예수 잘 믿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가정이 있을 때도 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렇게 또 분가해서도 잘 살고, 적어도 내 가족은 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정은 참으로 경건한 믿음, 복된 가정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한 소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송인데 559장 사철의 봄바람, 우리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본문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적어도 이럴 때 이 고넬료 본인이 철저한 경외하는 믿음이니까 고넬료와 고넬료 아내 부부죠. 부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가정이 진정한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될까? 그것은 믿음의 가정, 행복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가족이 늘 행복하면 그런 행복한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어디에 가든지 그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행복의 이 에너지가 충만해서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그 에너지가 무언가 예수 믿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라 그런 말씀. 자, 역으로 말해서 예수 믿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그는 역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늘 불안하고 늘 이렇게 불만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 있든지 얘기가 나오면 행복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불행한 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그렇다면 어디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근원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를 헌신적으로 고넬료 같이 섬기는 자가 행복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면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축복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 가족 구성원이 고넬료 가정처럼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가정도 경건한 고넬료처럼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지 않는가?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러 애를 쓴다고 그러죠. 산을 넘기도 하고 강을 넘기도 하고 사막을 넘어간다고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달나라에 가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개수나무, 한나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방아 찍고 뭐 이런 옛날에 그 동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달나라 갔다 오고 개수나무가 아니라 계곡이고 그 음진가네요. 그렇죠? 반사되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는 개수나무로 보인다는 게 과학적으로는 달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행복은 가정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행복함으로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행복을 찾는다. 행복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이 행복 찾지만 못 찾아요. 그래서 찾았다가 실망하고 돌아온다죠. 왜 실망할까요? 없는데 찾아 나서기를 잘못한 거지. 그래서 없는 행복한 장소를 우리는 이상향이래요. 머리로는 그리는데 실제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이상향이에요. 그냥 원 헬라어 말은 우토포스란 말이에요. 이상향이라는 말이 우토포스란 말이 뭐냐면 우 더하기 토포스 두 말인 거예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우라는 건 no, 토포스는 where 그런 뜻입니다. nowhere. 우리말로 번역하면 없는 땅, 없는 곳. 무슨 얘기? 이상향은 없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엔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곳이 있는데 내 가정, 여러분의 가정. 아멘 합시다. 행복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행복이 창조돼야 되고 내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 내 가정은 참 행복하다.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이렇게 나는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왜 그럴까? 행복이 어떻게 생기는가? 밥 3끼 먹으면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이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집을 한 채 샀어요. 꿈을 꾸고 월세 살다가 뭐 전세 살다가 집을 샀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거 얼마 값입니까? 한 달 가나요? 1년 가나요? 10년 가나요? 밖에서 오는 행복은 세월 속에 사라지는 것이죠. 얼음 녹듯이.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내 생명 되심,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감사한다면 이 감사는 평생 변하지 않는 감사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감사하는 행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자, 행복한 사람 되십시오. 이런 행복한 신앙이 되십시오. 혹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괴롭지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실수 중에 이런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잘 키워주시겠지, 어련히. 여러분, 그 기대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 자녀는 내가 돌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 문설주에다 써놓고 심지어는 팔뚝에도 이마에도 붙이게 해라. 내가 내 자식을 내야 돼.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이제 지가 커서 철이 들면 뭐 엄마가 그렇게 평생 기도했는데 알아서 잘 믿겠지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될까요? 아들이 알아서 철이 들면 엄마 말대로 잘 믿을까요? 글쎄, 철이 들면 교회는 올 수는 있지만 구원받고 영생에 있는 행복한 믿음으로의 성장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미션입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의무라 그런 말. 누가 내 대신 할 수 있는지 아니다. 내 자녀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고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해야지. 아버지인 내가, 엄마인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 아이 자녀가 스스로 할 일도 아니다. 그런 말. 여러분, 우리가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고 지가 알아서 젖 먹겠지. 그리고 기른 엄마 있어요. 애가 울어요. 지가 알아서 젖 타 먹겠지 뭐. 지가 알아서 먹게 하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 지가 알아서 잘 먹겠지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지가 알아서 젖 타 먹고 크겠지. 굶어 죽어요 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보는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산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녀와 내 가정이 구원받은 행복을 창조하는 가정을 이뤘는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지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30절까지 보니까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 셋을 불러서 그 말을 맡겼습니다.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뭘 한다고요? 회개한다. 결산한다. 결산. 가지고 와라. 내가 맡긴 거 있지 않느냐. 근데 결산의 기준이 분명하죠. 이익을 남겼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이익을 남기지 않았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2달란트 더 남긴 종, 5달란트 더 남긴 종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5달란트 10달만 너는 더 축복, 그런 말 없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
고넬료는 온 가족, 아내와 딸 그리고 아들들, 집안에 가는 모든 사람까지 다 경건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했다고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경건은 믿음에서 출발되는 걸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생활되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믿음과 기도는 처음이고 과정이고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불교 신자들도 자기들끼리 신앙이라 하겠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 이제 종교라고 이렇게 일반화 시킨다 할 때 종교의 기본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종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 특히 경건한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는 기도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은 믿음은 경건한 믿음에 이를 수 없다. 그런 기도하는 믿음이어만 경건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런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경건한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경험하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경험하는가요? 기도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겠죠. 특별한 사람이겠죠. 특별한 사람도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 여러분이 하나님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경건한 믿음인데 그 믿음은 기도를 바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시작이고 마지막인데 여러분 왜 두려우냐면 내 잘못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기 때문에 두렵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기도 생활, 회개하지 않는 믿음 생활은 경건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기도 생활, 회개 없는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되나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반드시 기도 전에 통과해야 될 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신앙으로 출발합니다. 저 문을 열어야 비로소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저 문이 뭐예요? 신앙의 회개인 거예요. 회개.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달라고 하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잘됐다 이놈아, 이거나 먹어라. 그래서 귀신 걸리는 거예요. 회개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죄의 문을 통과하고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도 기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팔려갈 때 비참하고 처참하게 매맞고 십자가에 죽을 거를 생각하시고 뭐로 무장을 해요? 기도로 무장하잖아요. 올리브 나무 가서, 올리브 나무 숲에 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 아버지요,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정말 괴롭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건 내 마음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땀방울, 눈물이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눈물 흘릴 때 그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 핏방울을 경험하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누구나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면 그게 핏방울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깊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생명의 눈물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지만 기도할 때 흘린 눈물이 핏방울이었다는 사람 들어봤느냐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는 믿음이 경건한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해요? 알지 못하는 회개를 어떻게 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리로도 말씀하시고 눈으로도 보여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죄를 깨닫기도 하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잊은 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의 신앙이 경건한, 파이어티라는 경건한 신앙이 된다. 그런 성숙하고 깊은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들, 아마 백부장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백부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식민지배에 맞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도 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보너스로 넘치게, 꿈도 못 꿀 보너스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의 말씀들. 여기 9절에서 23절까지는 뭐예요?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서 모셔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이? 이방인 집에 사도 베드로가 가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하나님께 엄청나게 꿈도 꿀 수 없는 보너스를 허락해 주셨어요. 23절에 43절까지는 뭐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확신을 받고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모인 자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죠. 베드로가 왔으면 그만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해요? 그들에게. 그 다음에 44절에 48절까지 보니까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고넬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밥이 필요하겠어요? 옷이 필요하겠어요? 심부름이 잘 말 잘 듣는 부하가 필요하겠어요? 다 있는데요. 다 있는데요. 가이사랴의 1인자인데요. 뭐가 아쉬워요? 자기 왕국인데. 제가 꿈도 꿀 수 없는 하늘의 선물 성령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기도하는, 여기 보세요. 항상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했다. 항상이란 말 아시죠? 영어로 always란 단어잖아요. 두 말이잖아요. all 더하기 ways. way라는 말이 뭐예요? 방법도 되고 길도 되고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이런 뜻이에요. 항상이라고 번역하는 always의 단어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길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든지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계획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경건해. 하나님이 제가 상상 못할 보너스로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 되시면 좋지 않겠어요? 기도하십시다. 내일 새벽부터 기도합시다. 새벽에도 일어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늘 있으나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해도
이런 설교 들을 때 또 도전받는 거죠. 일어나시는 거죠. 한 가지 시간이 많이 가서 좀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 세 번째 고넬료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돌봐줬어요. 국류를 베풀었어요. 아멘. 구제를 많이 했어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그의 선행이 22절에 보니까 고넬료 심부름을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대답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의인이다. 22절의 내용이에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했다. 식민 지배받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이 지배자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냥 칭찬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고넬료 같은 이런 구제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어련히 매월 구제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시겠지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달은 다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앞으로 매월 구제 헌금도 하고 선거 헌금도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고넬료 같은 복받을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고넬료의 구제에 관한 얘기를 살피면서 수년 전에 어느 기사 읽은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장재중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젊어서 필리핀에 그가 우리나라 공무원을 했던 사람인데 공무원을 퇴직하고 저 필리핀의 구석에 한국인들이 별로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이분이 농사를 졌다 그래요. 갔더니 필리핀은 이렇게 지금도 그런 데가 많겠지만 그냥 씨를 뿌려서 벼를 거두고 그러니까 농사법이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산모작인가 사모작 하는 데가 필리핀이잖아요. 뿌려서 쌍나무 거두고 또 뿌려서 쌍나무 거두고 이런 곳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우리나라 농기구를 도입해가지고 우리나라 방식으로 기계로 땅을 갈아엎고 물을 대서 갈아엎고 썰어질하고 모를 심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농법을 도입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도 1년에 서너 번을 거두니까 엄청난 거 이게. 우리는 한 번밖에 못 먹는데 여기 세 번, 네 번을 먹으니까 이분이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를 했느냐면 그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주고도 쌀 막 남잖아요. 쌀도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도록 1년 내내 먹을 수 있도록 쌀도 다 내주고 그러니까 뭐 인기가 보통 종이 아니에요. 더가 외지니까 학교도 없잖아요. 자기가 학교를 줘가지고 선생들을 데려와서 봉급을 주면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때 이 사람이 뭘 느꼈느냐면 유니기업 회장인데 그분이 그때 이분이 뭘 느꼈냐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느끼게 된 거예요. 사회적 책임. 요즘 사회적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그런 사회적 책임을 느낀 거예요. 저는 그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장재중이가 현대판 고넬료구나.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고넬료 같은 이렇게 국률도 베풀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서 가회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크게 한번 들어봅시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찬송가